18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인데 계속 진행됩니다.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다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신발이 행망했지니 유난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위성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박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지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김영남 원사님이 교회 예배드리러 가져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들어가서 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예배 못 드리고 들어가는 그 사건 거기까지 거창 거기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 못 드리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내려갔을 때 제가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내려가서 빨리 만나봐야지. 그래서 원장님께 교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먼저 가 계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음이 왔다는 것, 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죄가 얼마나 그 존재를 깨달아야 되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19월 사건이 막 터지더라고요. 19월에 갑자기 판이 꺼져가지고 오토바이가 그냥 쭉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카니발을 그냥 어떻게 튀어나와서 살아나는 장면,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구나. 그것이 내가 지나가는 곳이라면 내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산불 사건이 월요일날도 일어나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 사람들은 해석을 참 이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나니까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죽은 가정들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 또 미얀마에서 또 어제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막 양곤에 연결된 저들이 전부 다 종이처럼 휘어져 있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게 하는 것.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데 생각해봤어요. 지난주에 제목은 뭐였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이 졌기 때문에 지난주 강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다.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몇 번 가고자 했으나 내가 맡겼다. 이 사건을 이것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 이 지난주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예수 믿는 로마인데 로마에 가서 교회 세운 것이 누군지도 모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감동해서 흩어져서 이 아시아 쪽에 또 교회 세우고 막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소식이 이 사도 바울한테 들려져서 내가 너희를 가고 싶다. 가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남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것이나 우리나라의 불로 산불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당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를 소망합니다. 그들한테 달려가서 내가 할 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배경이 되고 싶어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서 좋은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주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빚진 자 맞습니까? 그럼 옆에 또 다시 인사는 나는 복음에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지난주 얘기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A가 돈을 빌려줬어요. 2,000,000원 빌려줬어요. B가 B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1,000,000원 너한테 주는데 2,000,000원 저 옆에 C라는 사람 갖다 줘.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줬는데 B라는 사람이 급해가지고 자기 써버리고 갖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복음의 돈에 빚진 거예요? C라는 사람은 선달로서 명령받았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들에게 보내 이방인 사도다. 너 가서 전달해라. 그런데 지금 가까이 있는 다 전하는데 저 멀리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는 현장에 있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음에 빚진다 해서 너희들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C라는 로마라는 곳에는 내가 가서 전달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똑같은 복음에 빚진 자.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복음에 빚진 자다.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그 복음에 빚진 자. 그럼 내가 복음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께 빚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고 예수님이 전달받은 나는 다른 사람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김영남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이 불난 곳에 지금 슬픔 당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고 싶지만은 찾아갈 수는 다 찾아갈 수 없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지금 현실은 막혀 있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졌다면 누구한테 복음을 갚을 거예요? 빚을 갚을 거예요? 돈을 가난 한 1,000,000원 빚을 졌다. 그럼 누구한테 1,000,000원 갚을 거예요? 돈은 갚아야 되는 복음은 갚을 일이 없으니까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복음에 빚진 자, 복음 갚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지금 구원받아야 될 때입니다. 왜? 죽어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천국 백성이 되지만은 지금 현재 내 삶의 문제 이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 자녀들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나는 자녀들 관계 속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관계 문제 있으면 이 성도들 관계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맡긴 담을 다 해결하시고 나는 구원하셨는데 나는 복음에 빚진 자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 구원을 일어나는가? 여러분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서 따라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구원 말고요. 지금 오늘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한다 했던 거죠.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내가 죄 문제 해결 못했으면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지옥까지 가셔서 나를 지옥 가지 못하게 나는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그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들었으면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도 수요일도 새벽도 말씀이고는 제가 오후 예배 제가 하지 않는군요. 수요일 예배도 이게 뭐냐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배경이 된다.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 빚진 자가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아는 사울이 누군지 몰라요. 알지요. 사람 죽인 스데반 죽인 사람. 그리고 다메섹까지 지금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데 다메섹 근처까지 와서 예수 믿을 이사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 포악한 사람, 살기 가득한 사람. 이거는 안단 말이야 아나니아가.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야 아나니아야 저기 있는 이 사울한테 가서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수해서 눈을 떠주게 해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보기도 싫죠. 그런데 복음의 비친 자의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게 보고 가기 싫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고 자기가 다음에 하는데 순서상 문제가 되죠. 예수님, 나한테 사울한테 가라 그러려면 나한테 먼저 와서 얘기하지 어떻게 저 사울한테 먼저 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합니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나니아는 그대로 그냥 주님 명령하시면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아나니아야 가라 하니까 아나니아 예 그럼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만났을 때 보기 싫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요. 먼저 처음 봤는데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봤으면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따져야죠. 그렇죠? 당신 시대관 앞에 잘못했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소리 안 해요. 형제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베푸는 눈을 뜨게 합니다. 살리는데. 그러면 이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이 새벽 기도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보니까 배경이 다른 사람 살리는데 여호수아도요 민족을 살리는 수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여호수아를 순종하는 사람이죠. 갈렙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지. 그런데 사람이 형평만 따지면 그 모든 것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빚진 자를 걸 깨닫기 때문에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세요. 살리는 사람 됐는지, 하나님 예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됐는지,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누구에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건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가냐면 말씀을 막는 사람들, 복음을 막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요. 사람들 앞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왜? 자기가 모든 것이 판단이 옳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모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그냥 내려놔야 돼요. 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세우려고 할 때 자기 판단이 따라하면 사울한테 못 가죠. 폭행자, 핍박자 거기 어떻게 갈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 아나니아를 가라 그럴 때 아나니아는 예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내 판단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성경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안 가면 그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빛이냐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확인이 돼.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진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오늘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목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이며 거기서 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진노는 지금 계속해서 죄를 통해서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산불 이런 것 좀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왜? 죄가 아니었으면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쫓겨나면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나오게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진리를 막는 사람이 아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막는 사람, 진리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해서 예수님을 막는 사람들, 말씀을 막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모두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까?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지난주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이 죽어버렸고 사람 관계 다 끊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거 다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오늘 분명한 것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진리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막지 마세요. 말씀. 예수를 막지 마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거 막게 되면 그것은요 경건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옳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핑계 못한대요. 이건 진노는 핑계 못한다. 이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더라. 자 옆에 분 쳐다보기를 혹시 양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혹시 양심이 있습니까? 내 양심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내 양심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 속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렇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 보냈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속에 성령께서 툭툭툭툭 치지 않냐. 야 선지식 목사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럼 툭툭툭 쳐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툭툭툭 치고 있는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할렐루야.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이 자연 모든 창세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천지 만물 우리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건데 너희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그것을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있어요. 이 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창조했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 창조가 맞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말씀 20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이 그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할렐루야.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거는 자연적이 뭐 생겼다 그래요. 마이크 이거는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 이거 사람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신성, 그것을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만든 믿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하셨구나. 이것을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새들이 노래한다. 이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즐겁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저 새가 지금 내 앞에 재롱 떠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재롱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핑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은 부르는데 우리 삶으로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야,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희들 왜 보면서 부인하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세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심과 자연을 또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원망, 불평, 사랑, 관계 속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이런 모습들이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할 것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지 얘기합니다. 스스로 난 똑똑해, 당신 틀려서 매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장례식 가면 그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내가 복음의 빛인 자인데 복음의 빛인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영광 돌리는 건데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 함께 들어오면서도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자녀들이 춤을 춰요. 아이고 아빠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사 뭐 이런 일들 자꾸만 하게 되면 자녀들은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아빠 눈치 보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자연마음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면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고요. 찬양 너무 좋아요. 찬양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다 인정하면서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해요. 감사하지.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롭게도 하지 않다. 그게 똑똑한 줄 알죠. 엄청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은 왜? 가정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되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그것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만든 게 무엇이냐? 자기가 우상이 되신 거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뭐냐면 내 뜻대로 된다. 내가 최고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나는 주님 말씀에
아나니아가 되면 그냥 내가 가서 사울을 만들어. 사울이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나니아 사울 만나보고 싶어요.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천국을 올 수 있었는데? 왜 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 형편없는데 사울 형편없는 사람이 근데 나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가서 안수해주고.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다. 같이 시작. 내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너무 감사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 3장 1절부터 4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다른 사람 다 틀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 맨날 이게 기가 죽고 살아요. 그거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인데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것이 이제 교만해. 난 돈만 있으면 돼. 이러다 돈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고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시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그래. 이거 말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가 위에서 또 내려오는 거잖아요. 항상.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 분명히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나는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느냐 이거예요. 가짜로 말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 말씀에 목숨 걸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내 속에서 이 툭툭툭툭 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씀 듣고 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비행한 것은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복음에 대해서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책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주인이에요. 맞죠? 저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면 저한테 왜죠? 목사님 죄인입니다. 같이 시작. 좀 크게 제가 빨리 놀래가지고 빨리 얘기하게. 다 같이 목사님 시작. 우리 저기 주우찬 선교사님 아까 지금 저를 보고 지금 웃고 있는데 주우찬 선교사님 하면서 다 같이 선교사님도 죄인입니다. 다 같이 왜 저한테 되고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요. 죄의 진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진노가 무서워도 난 죄짓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 다 진노에 대해서 왜? 죄가 해결을 못해요. 이 속에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이 속에 염려 걱정이 왜 생겨요?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죄에서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이 죄가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 진노의 대상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서 날마다 탄식하고 니탄 내탄 이렇게 싸우고 있죠. 서로 밟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창조한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왜?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우리가 죄값을 칠 수 없으니까 죄값 치르지 못하면 우리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 죄값을 우리 치르지 못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네?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죄 때문에 나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모든 죄 문제 나는 괜찮고 너는 잘못해 이런 걸 얘기하는 모든 죄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기 있으면 돼. 왜 죄 가운데 내려오셨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처럼요. 그게 전도예요.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옮겨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 십자가 옮겨졌습니다. 나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거 안 지었다고 안 돼요. 죄가 있는 순간부터 예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진노가 벗어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는 죄를 많이 지을 터인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한테 죄 지으십시오. 이게 구원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서 여러분 마음껏 죄 지으세요. 죄 지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는 무서운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는데 여러분 죄 지어요. 죄 지어도 그 다음에 구원받는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이 주님 전에 나온 것은 은혜를 받게 되면 죄 못 짓습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예수님이 내 죽이더라고 여기서 통치하고 있는데 순종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죄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죠. 여러분 오늘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러 나온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그냥 아이고 교회 필요 없어. 왜? 복음을 모르니까 안 나올 때 세상에 나가버리죠. 복음을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하나님의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 모든 죄를 짓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해요. 저 사람 저 죄값을 지르고 있는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참 예뻐요. 그렇죠? 자, 예진 집사님한테 참 예쁘십니다. 같이 시작. 정말 예쁘죠?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피고인은 안 돼요. 죄인이에요.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혜진 집사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내 죄는 다 하나님 진노에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집안이 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죄값을 지르고 있어. 저 죄값 후도대에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종의 불순종이에요. 그것은 불순종. 왜 죄값을 다 예수님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죄값을 왜 우리가 받으려고? 예수님 십자가 죄값 다 치렀는데 왜 우리가 죄값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정말 잘해요. 저 사람 죄값은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짊어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날마다 주님이 나와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도 많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럴까요? 예? 정말 잘못했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런 일들이 벌써 이전 것이 나갔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면 돼요. 그걸 가지고 3박 4일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하나님 내 용서하지 않는다 보다 마음이 찝찝하고 이러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내 잘못해서 용서해 주지 알았어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한번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아나니아를 안수받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뛰어나간 사람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감정에 의지해가지고 이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용서도 해주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부터 복음 위해서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용서하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부부에 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로도 막 이렇게 세계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죄상관이 확실히 못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매일 눌려서 살아가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오늘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시간 좀 조금 내줘요. 우리 주예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부분을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찬양 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주예림 주보배 선교사님, 주보배 선교사님. 자, 우리 앞에 나올 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이 비치게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볼수록 예뻐서.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를 또 미얀마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귀한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최재형 주보배 선교사 가정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되게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요. 항상 저희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희가 미얀마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티켓을 끊고 한국에 올 날들을 되게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부모님과 같이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그냥 한국이라는 그 땅이 너무 많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또 저희 세 시어머니도 한국을 너무 그리워하고 엄마 오늘은 며칠 남았어요. 감사해요.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잘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인천공항에 이번에 밤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이렇게 찬바람을 되게 오랜만에 피부로 막 느끼는데 추운 것도 되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한국에서 보이는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지금 제일 더울 때여서 40도가 넘어가고 덥다 보니까 그냥 막 짜증이 나고 아이들한테 화내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도님들 저희가 2년 만에 뵙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먼저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꿈꾸던 일들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들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저희 가정이 NGO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의 지경을 많이 넓혀주셨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로 지금까지도 미얀마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워져서 길거리에 나가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구걸하고 돈을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또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현지인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최재형 선교사에게도 함께하는 사랑같이라는 NGO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NGO와 협력 관계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NGO를 통해서 저희 개혁 장로회라는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1대1 결혼으로 지원하고 또 현지 교회에 있는 아동들의 1대1 결혼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학비라든지 생필품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재정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 있는 현지 직원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유치원 교사가 직접 교회로 오게 하거나 신방을 하면서 현지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은 그 아이들이 정말 미얀마의 미래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게 정말 미얀마의 소망이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작년에 9월, 10월쯤에 미얀마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원래 수도 네피도가 홍수가 나는 지대가 아닌데 홍수가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NGO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긴급 구호 활동을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이랑 저희 신학교 학생들 같이 팀을 짜서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제가 유아교육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의 비전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지고 또 확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2014년도에 유아교육과를 오픈하면서 너무 막막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 전임 강사도 보내주시고 지금 유아교육과 1기생들이 다 리더가 되었어요. 리더가 돼서 목회자 3으로 또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 또 유아교육 강사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시는구나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 학과가 좀 안정이 이제 되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다 강사랑 전임 강사랑 선생님들이 저에게 되게 든든한 동역자들인데 또 저희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로 가는데 현장 있는 교사들이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재교육이 너무 필요한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중에 교사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자 해서 기도하면서 저 1기생 멤버들이랑 크리스천 유아교사 협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교사들이 필요한 교사 재교육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은 또 NGO를 통해서 성경 프레벨 가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근데 미얀마는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재 교구도 없고 장난감도 없는데 NGO 지원을 받아서 프레벨 가베 지원받고 또 성경적으로 좀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유치원이 한 20여 개 정도 있는데 또 유치원에 보급을 하고 유치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보시면은 저희가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한국은 되게 학교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처럼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진짜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습하고 수업하는 공간이 있는데 미얀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NGO를 통해서 하나님이 5일 실습실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진짜 유치원에 있는 것처럼 수업을 이렇게 시연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NGO를 통해서 유치원 정부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원하는 교육도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남편 최재형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유아교육 선교 사역에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뒤에 있는데 한국 오기 직전에 유아교육 발달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오기 직전에 나온 책인데 불법으로 만들었던 제가 아시는 교수님이 만드신 책인데 거기 출판사랑 교수님한테 동의를 구해서 여기 ISBN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전공책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기독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그래서 총 3권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은 언제든지 떠나야 되잖아요. 제가 떠나더라도 현지인들이 남아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기관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기초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10년 넘게 유아교육 쪽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이 선교적으로 이 사역의 의미가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를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 유학 통합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소장님을 미얀마에서 만나게 됐어요. 진명성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부자들이 정말 되게 교육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울 데가 없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줌 세미나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미얀마 선생님들을 위해서 매달 한 번씩 통역 강의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 선교지만 이 교육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만나면서 총신대 기독교 유아 통합교육 지도자라는 이 온라인 과정을 들으면서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돌아가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각 교육 과정마다 기독교 세계관을 녹여내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저의 몫이고 또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부터 해서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인데 지금 교수님들이 작년 10월에 와서 기도를 신고 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이제 계속 저희 학교에 오셔서 유아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사들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많은 풍성한 또 예배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 드림교회, 만나교회, 전화일교회 팀들이 미얀마에 와서 선교사들이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사들이 또 선교한다고 하지만 예배에 대한 굉장히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미얀마는 직접 전도를 외국인이 전도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전도가 힘드니까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교육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사역이 복음보다 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지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얀마 중부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7.7의 지진이 와서 지금 중국 북부 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보시면 동영상이 잠깐 있는데 피해 규모가 커서 사상자가 얼마인지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홍수 난 것도 아직 수습이 안 됐는데 또 지진이 나서 미얀마 분들이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또 NGO에 있다 보니까 긴급 구호 활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미얀마 여러분들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매번 무언가 복음을 전하는 신도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맞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생활비 넣고 나옵니다. 생활비 나와서
더 이상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오후에 그때 찬양팀 인도할 때 함께 미얀마 지금 기도 제목을 함께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주우찬 교사님 나오셔서 설교 좀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한 자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저주가,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오늘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저주에서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며 그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함께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주부배 지재영 선생님께서 보고하셨고요. 오후 예배 때는 주찬옹경 선생님께서 또 주찬 선생님께서 또 설교하시겠습니다. 2025년 성성도 주일 혈장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14일 날은 종료주일로서 예배를 드리고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고난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날은 부활주일로서 성례식과 부활절 축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한 주간 동안 저희 전국이 산불로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저녁마다 뉴스를 통해서 가슴 조이면서 정말 많은 문화재라든가 많은 또 사망자가 있었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어제는 제가 주보를 만들 때가 금요일이었는데요. 목사님 통해서 전화할 때 오늘 토요일 통해서 또 미얀마에서 직접 치는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남아는 건물 대칭으로 보면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노후화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잡을 들어있는 건물 외에는 정말 되게 열악한 건물이 많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특별히 원래는 저희 산불 저희 나라 내에 있는 산불에 대한 특별한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 생각도 목사님의 생각도 그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이때 유치원이라든가 또 중국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교육 시설들도 아마도 본의 아니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저희 산불 특별한 부분과 미얀마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기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미자 원사님 하나님께서 인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우찬 스무스는 오일영 선생님 사랑하는 주님 대한민국과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최재형 선생님 중국의 선교사님 그동안 미얀마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얀마 영혼들을 참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홍찬호 청년 감사하고 손이신 목사 한 주간 베푸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자들을 하옵소서. 김종성 장로님, 김배영 목사님, 신방 감사하고 김재호 함께 신방 감사합니다. 우리 신방 감사는 박진아 권사님, 재훈 신방 감사합니다. 홍천호 집사님, 김철아 씨님 찬양하고 이미자 권사님 11일조, 손효환 장수학부 11일조, 이원대 장로님, 홍재 권사님 11일조, 무명으로 11일조, 홍천호 집사님, 김철아 집사님 11일조, 김충자 권사님 11일조. 여러분들이 성경원금, 주제원금, 일정번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의 성공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들어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가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우리 주구한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벌구를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벌구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장례를 통해서 슬픔 당한 가정과 산불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 국민들, 미얀마 지진,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